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41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짐을 싸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 주검을 만져서,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이 어필을 합니다. 주검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또 친지가 죽었을 때 그렇게 만지게 되는데 우리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어필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맞다. 주검을 만졌거나 부정하게 돼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나그네까지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황에도 부정하게 되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 후반절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고요.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성막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위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팔을 길게 불면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요. 짧게 함께 불면, 한번 불면 동편에 진을 쳤던 지파들이 짐을 싸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짧게 또 한 번 불면 남편에 있는 지파들이 짐을 싸서 행진을 하고요. 짧게 두 번을 불게 되면, 그러면 전쟁을 두 번을 불게 되면 그들이 전쟁이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급하게 이렇게 불면 전쟁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전쟁이 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주면서 하나님은 이 신호와 함께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들이 2년 두 번째 달 20일이 되어서 시내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런 행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호밥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 동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정확한 그런 번역은 처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함께 동행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호밥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또 한 번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후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나 다른 곳을 보면 호밥이 겐 족속에 속해져 있는데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호밥과 그가 속한 그런 겐 족속이 함께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따라와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변해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11장의 내용에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불평이 났을까요? 그들은 만나가 지겨웠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런 양식인데 오늘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만나를 매일 먹었는데요. 이게 너무 지루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는데 이게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루한 겁니다.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모세도 이 불평을 보면서 자기의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파 중에서
70명의 지도자를 뽑아라. 그래서 70명을 한번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해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예언을 해주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와 7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런 코에 실증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떼를 계속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 떼가 거기 쌓여서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고기를 씹을 때 다시 또 재앙을 줘서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어떻게 불평하면서 나가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12장에서는요, 독특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아마 본부인 시보라는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새로운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권위가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모세만 권위가 있고 모세가 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암의 그런 몸 가운데 문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해 주십니다.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겸손입니까? 겸손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잘 따라야 되고요. 순종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잘 세우면서 행진하는 그런 신약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